예,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스러운데 뭐가 행복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저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달 만에 설교를 하는데 왜 광고가 다른 때보다 이렇게 많아? 네. 네. 네, 아마 저처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막 쏟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오늘 앉아있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시간 되면 마치고, 일부 예배 때는 원고대로 했습니다만 그냥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것하고 또 원고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시골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시골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복음 며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유익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창녕에 갔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지만은 또 여기 학생 청년들도 있으니까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있는데 세 가지 금이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금이 황금이에요. 황금. 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옛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다 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또 지금 금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요즘 좀 폭락했는데, 금 한 돈에 뭐 100만 원 가까이 한다 그래요. 금이 최고 좋아요. 그러나 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어요.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 다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 몸에도 다 음식물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혈관 속에도 지금 이 피 속에 소금이 흘러가고 있고, 옛날 고대에는 소금을 안 먹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뭐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즐거워야 되고, 지금이 나에게 최고 좋은 날이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다. 나는 다음 주에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거야. 성가대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최선의 찬양을 드릴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최선의 예배, 최선의 찬양, 지금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요. 정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은 오늘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얘기를 듣고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바로 입금. 그랬더니 아내에게 또 문자가 답이 왔어요. 방금, 쬐끔, 입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항상 오늘이 지금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과 악한 일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제가 신학 가운데 어려운 신학인데 현대신학인데, 현대신학은 철학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아무리 배워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현대신학을 가르치다가 오래전에 이야기 현대신학이라는 김규용 교수님이 쓴 책을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풀어놓은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분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이야기 교회사를 썼는데, 이 이야기 교회사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 이야기 교회사를 한번 읽으면은 일반 성도들도 기독교 본질의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족보와 신앙의 근간을 너무 쉽게 재밌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세미나를 마운틴 포란 세미나를 하는데 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선교한 교회 다 왔는데 어구옥 교회 목사님만 안 왔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건축한 교회가 어구옥 교회고, 어구옥 교회에 대해 헌신을 많이 했고, 어구옥 교회 가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냈습니다. 아리엘 선교 찬양팀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왜 어구옥 교회 목사님은 안 왔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 목사님이 좀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참 성경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킹 제임스만 올바른 번역이다, 그거는요 무지에서 온 결과예요.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무지에서 온 결과예요. 성경 원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은 번역된 거지 어떤 번역이 완전한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제 들은 말씀이고 문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고 서울에서 들은 말씀이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친다, 그런 말은요 없어요. 여러분 다 2000년 동안 밝혀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잘못된 정보와 감동에 치우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혼란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고 정직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목월 선생의 수필집 씨 뿌리기에는 늘 호주머니에다가 은행 열매나 호두를 놓고 다니면서 학교나 빈터에 씨를 심는 노 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를 묻자 빈터에 은행나무가 우거지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은행나무가 자라겠는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교수는 말하기를 누가 따먹으면 어떤가? 다 사람들이 얻을 열매일 텐데 60불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 심어봤자 그 열매나 제목을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이옥 선생이 쓴 송천 필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송천, 푸른 소나무, 맑은 샘물, 필담, 붓으로 쓴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중요한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송유는 70세 고위원을 하는데 귤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거두어서 심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10년 뒤에 열매를 먹고도 10년을 더 살다가 떠났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명종시대의 관료였던 홍인필의 아내는 평양에 3번 갔는데, 어려서는 평양 간사로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평양에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따라서 갔고, 세 번째는 아들 홍섬을 따라서 평양에 갔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평양에 갔을 때 장난치면서 가명에 배나무를 심었는데, 남편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배 열매를 따먹고, 아들하고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배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종수라는 말이 생겼어요. 80세의 나무를 심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아이고, 이 늦은 나이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일 죄송합니다.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있는 곳은 다 자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어린애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목사래, 목사. 저 사람 권사래, 집사래. 그 직분이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찌고서 던지시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의 가원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원지기가 계속 얘기하죠.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꽃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꽃이나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비유적으로 볼 때에 포도원, 무화과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이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 농부가 포도원을 다 만들고 우리를 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문 목사님이 뭘 설교하실 겁니까? 또 내가 뭘 얘기한 적이 없고, 오늘 우리 묵상 본문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문의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자란 것은 스승을 닮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예수님을 어떻게 닮는가?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에 한 결과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첫째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품이에요. 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건 예배지만은 가르치고 교사로 수고하고 전도하고 다 이게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네.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다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역의 열매인데, 그 사역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전도 열매, 전도 열매.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제일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전도 명령입니다. 그러나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 갈등과 괴로움보다는 정면으로 부닥쳐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물어봐요. 여전도 회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가봐요. 거의 10명에 9명은 무겁다 그래요. 다 무겁습니다. 목사님이 친 멍에가 쉬워요? 가벼워요? 무거워. 그럼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무거운가? 예수님 때는 쉽다, 가볍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세요. 나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피하고 망설이고 도망가고 눈치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일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 정면으로 맞서 부닥치면은 주님의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있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 영화의 제목과 내용을 대략 알았지만은 정말 마지막 장면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에 저는 필리핀에 가기 전에 1월 달에 제 아내하고 둘이 봤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악단 단원들은 다 가짜예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만 뽑았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로 예수를 믿고 가짜로 찬양을 하고 가짜로 기도를 하고 가짜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당에서 내린 명령에 진짜처럼 해라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가짜로 막 속에는 예수가 없지만 가짜로 하는데 나중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로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그 대표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해요. 이 사람들을 다 도피시키고. 네. 알고 보니까 그 엄마도 순교자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짜였지만 계속 하니까 대단한.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북한의 봉수대 교회, 칠굴교회, 가짜 교회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얘기 듣기를 북한 선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해야지, 영어를.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인이라는 학원 등록을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탭을 받고 이제 1:1 화상 영어를 해요. 제인이라는 원어민 미국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그런데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쪽팔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 3일 동안 하는데 그 시간이 오면 막 두려워요. 이미 돈은 지불했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반복하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막 반복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소통이 돼요. 이제 여러분, 두렵다고 피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창피하다고 숨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고 말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달 만에 필리핀 돌아와서 하니까 잠깐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 날 출국하였다가 2월 26일 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필리핀 선교사로서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필요하고 주거지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한 필리핀에 있는 한 달 반 어간에 그 바교와 큰락에서 굉장히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여러 군데서 막 하다가 오늘 선교사님하고 같이 여러 날 동안 생활했어요. 정찬선 선교사라고 울릉가포에서 하는 분하고. 그런데 그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역을 잘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선교사님들의 애원을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사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다. 여러분, 선교 사역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모님들이 특별히.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해가지고 팩북에다 썼어요. 예.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모님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상의 문제고 두 번째가 재정적인 압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썼더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 회장이
그걸 우연히 보고 댓글을 적어놨어요. 자기가 그거를 보다가 사모님하고 둘이 울었대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들하고 그 내용을 공유했더니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 이 내용을 필리핀 선교사회 회부에 글을 실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서 상관이 없다고 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전화가 왔어요. 김수복 선교사님은 처음 만난 분인데 저와 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쭉 하고, 그분이 이제 4월 달에 한국에 와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4개월 동안 비는데, 목사님 허락이 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자기 차를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선교사는 저를 모르잖아요. 뭘 믿고 차를 쓰라고 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저를 데리고 그 사역지로 가서 이렇게 좀 하고, 목사님 아이타 교회를 한번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와서 보니까 아직은 제가 그런 걸 할 여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그 신의원 집사님 남편 되는 이강로 변호사 보니까 외삼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장례식 갔었잖아요. 그 박찬영 권사님 동생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몰라요. 전 몰랐는데 제 아내가 신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도 저를 보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거를 사양했습니다. 또 필리핀 클락에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 합창단이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오종모 목사 아내가 반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안 반가워하고 사모님 막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래서 반주자가 되고, 저는 이제 합창단 단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성가대, 저는요, 여러분 왜 성가대 안 하세요? 성가대 내가 항상 이 교회 모다도 보면서 오늘 누가 빠졌네, 오늘 이 권사님이 빠졌네, 오늘 누가 빠졌네 이러는데 오늘은 100% 왔네요. 보니까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 성가대 했어요. 저기 김대구 집사님, 이분들이 다 알겠지만 대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가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베이스를 했는데, 그러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맨 밑에 거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뭐 콩나물 때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음을 낮게 하면 베이스인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해서 애들이 옛날에는 10원짜리 헌금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서울에 성교회라고 있어요. 당인일반전 옆에인데. 그래가지고 와서 그 회계 동전을 세는데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 선생 꼭 동전 세는 게 가룟유다 같으네. 시험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가룟유다 같다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 저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 1,000만 원을 또 줬어요, 저에게. 마포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못 봤는데 세미나 후원비로 2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5월 10일부터 70명 세미나를 해요. 한용일 목사하고 김상무 목사 데리고 가는데 850만 원 되는데 후원을 또 받았어요. 네.
지난 주일에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가서 반포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제가 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선교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라며 선교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나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도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무도 없을 때도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만은, 네.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릴 때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후원을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고 후원을 적게 받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네, 성령대로 치만한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이 좋아도 종자가 안 좋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시골 사람이라 알아요. 종자가 안 좋으면 다 버려요. 밭이 좋아도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이 역사 속에서 시장 최고의 좋은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게, 여러분,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부모 자식은 알아보더라고. 아무리 공산주의가 들어, 내 자식, 내 엄마. 근데 이슬람은요, 자식도 때려 죽여요. 명예살인으로. 정말 무서워, 이슬람은. 근데 그 이슬람 공산주의 속에서도 복음이 꽃을 피고, 이슬람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 일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일이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상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같이요. 거두리로다. 다 같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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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데 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나중에 저녁에 또 전화가 왔길래, 대전에서 뭔 화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뉴스를 안 봐서 몰랐어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14명이 풀에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풀에 타 죽는 사람들이 거기서 언제 예의를 갖추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끄집어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김기동 씨 지금 목사 됐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한 명 적지 말고 많이 대상자가 많아야 돼.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아야 그 중에 한 명이 올지 두 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예. 앞서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으로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가 맺는 열매가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줄로 믿으시고 교회의 부르심에, 또 목사님의 요청에, 성경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 구호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끝에 구호 제창을 한번 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호 제창 구호 준대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도 한 사람 여러분이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칩니다. 예.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